교회 다니면서 그 서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서원? 서원 들어봤어요? 서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좋은데, 때로는 서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부흥회를 교회에서 할 때 이제 헌금을 이제 좀 작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흥회를 할 때는 강사분이 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초대받은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그 교회에 마침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헌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을 때 참 설교를 또 잘하시니까 은혜를 받고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부가 교회에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마음에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아내는 1000만 원인 거야. 그래서 아내랑 남편이 같이 앉아서 뭐 이렇게 써서 하면 또 상관없는데, 아내가 10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작정한다는 건 앞으로 내겠다고 하고 이렇게 냈어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 남편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혹시 작정했어? 했어. 얼마? 1000만 원. 뭐? 1000만 원?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서원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해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번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원을 할 때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서원 기도를 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서원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서원의 정의,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약속,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헌신. 그러면 서원의 정의가 이런데 공통된 단어는 뭐죠? 자발적.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게 서원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뭐 예를 들면 3기라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몰라. 이게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생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의사한테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수술을 받을 때 내가 이거 수술실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암만 잘 고쳐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걸로 믿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서원이고, 그게 자발적인 거죠. 태어나서 살면서 서원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살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건 절대로 잘못되거나 어떤 게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어떤 게 또 한 번 기도하는 의미냐면 자발적인 약속이고, 자발적인 헌신은 뭐냐면, 한 청년이 있는데 경제가, 돈을 열심히 번다고 버는데 잘 안 모아지는 거예요. 형진 형제는 잘 모아요. 그래서 재테크도 잘해서 저희 아마 제일 부자일지도 몰라요. 아니? 아파트가 막 올라간다고 그때 자랑. 아니? 그때 막 올라간, 막은 아닌데 그래도 올라가. 우리는 대부분 월세가 올라가는데 형진 형제는 뭐 이런 얘기
홍보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한 청년이 있는데 형제가 아니라 너무 사정이 어려운 거야. 근데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그 동네가 시골 동네인데 땅이 나왔는데 되게 싼 거예요. 평당 예를 들면 시골 땅은 싸니까 뭐 예를 들면 3만 원이야. 그러면은 100평 해봤자 100평 해도 300만 원이긴 한데 우리 서울에서 100평 살려면 얼마 비싸요? 1000평 사도 3천만 원이면 싼 거잖아. 산 거예요. 돈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 이거 사라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해줬는데 이 땅을 사면은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샀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재개발도 되고 시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벼락부자 땅부자 옛날에 많았거든. 이 청년이 그래서 빚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출이 있었고 이자 갚아야 되고 하는데 한 반에 다 갚은 거야. 땅값 올라서 팔았더니 빚 다 갚고 자기 사업 미천도 다 하고 그런데도 괜찮은 거야.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판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11조하고 또 해가지고 감사로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자발적인 약속과 자발적인 헌신이 서원인데 근본적으로 서원은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나 헌신을 말하는데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신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전도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서원이고 이 청년처럼 땅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팔아서 빚도 다 갚고 인생에서 사업 미천까지 되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서원이라는 거죠. 다들 왜 절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땅 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다 상관없는 얘기. 형제 아파트 팔 수 있죠. 예. 언젠가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근데 서원이라는 기도가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경우인데 잘 들어봐요. 60대 한 성도가 있는데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로 6개월을 산다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돈도 있고 또 아는 분들도 많고 뭐 좋은 병원도 아는 분이 있어서 당연히 이런 병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갔더니 6개월 판정을 받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소문을 하다가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 하빈이가 옛날에 여기 자매들이 많으니까 다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병원에서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았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 믿어요.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증인이 있어요. 물론 그 얘기만 했지 본 적은 없지만 유진이가 그때 말씀 양육할 때 그때거든. 하빈이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그때 유진이가 말씀 양육할 때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그치? 효건이 여기, 정민이 여기 그치? 하여튼 여기 종원이 기억나지? 종원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간에 전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물론 병원에 가서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기도는 당연히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의사 선생님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분의 원래 실력도 괜찮으지만 더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믿어서 기도를 해요. 이분이 6개월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자기가 전 재산이 되게 또 돈도 좀 있는 분인데 전 재산을 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닌 상황까지 가니까 낭망하고, 내가 그분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말라서 진짜 이분을 볼 때 아 진짜 사람이 저렇게 가다가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감동이 됐는지 어쨌는지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는 그때 어려가지고 안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낫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근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병이 나으면 교회에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죠. 이런 얘기가 교회에 있어요. 많이. 건축 그때 헌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넘어서 2년째까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완전 말랐던 분이 진짜 살이 붙고 병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살려주셨다고 다른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건축 헌금 얼마 한다고 했잖아요. 했을까 안 했을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담되는 거야. 하기로 했는데 하려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원에다가 자기만 살려주면 자기가 얼마를 내서라도 고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살아나니까,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거 내는 건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그분이 그 이후로 건강이 회복됐는지 아니면 다시 악화됐는지 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 본 거 있어요.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이런 기도 하면 지켜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못 지킨다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키면 되고, 못 지키면 회개 기도하면 되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원 중에 잘못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가 교회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건데, 제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한 청년이 교회 게시판에 남겼는데,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이렇게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남긴 거예요. 목사님, 제가 13년 전에 대입 수능을 앞둔 고3이 되어 1월 1일 날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올해 수능 대입 잘 준비해서 땡땡 대학교를 들어가면 제가 내년 1월 1일에 교회에 와서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 근데 1년이 지나서 12월쯤 가니까 그 대학에 붙은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공부를 잘해서 붙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청년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근데 그 1월 1일에 새해 1월 1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기로 했는데 친척들이 다 모이는 신정 그 설날 모임이 마침 그날 있고, 그날 특별히 외국에서 10년 만에 돌아오는 삼촌 가족들이랑 뭐 외숙모랑 다 오셔서 엄마 아빠가 꼭 그날은 모임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해서 차표도 끊어놓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차에 타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하루 종일, 친척이 너무 오래간만에 오니까 가야 된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죠? 신정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글을 남기는 게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모임에 가느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약속을 못 드렸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저희 가기로 한 곳에 교회에 가서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알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자 보세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10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제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킨 죄책감이 있어서 제가 그 죄책감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서 저는 교회를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 자 보세요. 한 분은, 어르신은 서원을 쉽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겼잖아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썼지만 자기가 약속한 걸 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약속을 했다가 도저히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렇게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아까 전에 그 병이 나은 분이 그 소원을 했지만 도저히 못 지킨다면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아까 그 청년도 기도원에 몇 년 동안 갔다고? 한 번 못 가가지고 10년 넘게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10년 넘게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아무 일에 잘못했다고 자복한다는 건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년 넘게나 갔는데 이미 제가 볼 땐 용서 받았어. 근데 계속 가는 거야. 죄송하다고.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저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됐다고 하면 깨끗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찜찜한 게 있나요?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저 아직도 이거 더러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거 용서 못 받은 것 같아요. 계속 가는 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하나미아빈이나 뭐 은찬연겸이나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적 있을까 없을까? 매일 있어요. 은찬연겸이는 뺄게요. 우리 집은 어제도 혼났어. 그저께도 혼났어. 이유는 뭐 별거 아니에요. 장난감을 치우려고 했는데 5시간 동안 안 치워서 혼난 거예요. 독하죠. 5시간 안 치우는 애들도 힘들어요. 근데 되게 혼났어요. 쟤네들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쟤네들이 되게 혼난 다음에 앙심을 품고 우리에게 복수하진 않아요. 잠잘 때 굿나잇 아빠 하면서 와서 안기고 엄마한테 안겨요. 왜? 다음부터 그러지 마. 혼나요? 이제 괜찮아. 그럼 쟤네는 진짜 괜찮은 걸 믿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만약에 쟤네가 아빠 엄마한테 혼났어요? 난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혼냈어. 난 죽일 놈이에요. 다음날 와서 회개해요. 너 괜찮아. 장난감 치웠으니까 됐잖아. 아니에요 아빠, 전 죽일 놈이에요. 그러면서 가. 다음날 왔어. 아빠한테 와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뭐 왜? 무슨 일 있어? 장난감을 그저께 5시간 아니나 안 치웠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아. 괜찮아요? 들어갔어요. 다음날 또 와요. 아빠 죄송해요. 왜?
장난감을 3일 전에 안 치운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용서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열흘 있다가 또 와요. 아빠 왜? 우리가 장난감을 안 치운 게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찾아왔어. 아빠 입장에서 얘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게 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그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으면 믿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 그래서 사형리 이거 다 읽어주고 해주면 그거 읽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또 확신이 없대.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이라. 그래서 서원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자발적인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감동이 있어서 뭔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친구 뭐 이렇게 1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것도 헌신이고, 하나님 제가 주방봉사 하겠습니다. 헌신이고, 제가 선교를 뭐 2년에 한 번씩 꼭 가겠습니다. 헌신이에요. 이거 우리가 서원하면 꼭 어른들은 돈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들고, 또 서원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막 힘들어 한다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제 온몸에 반점이 있었대요. 이렇게 반점이 큰 게 있었대요. 난 뭔지도 몰랐어. 아니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게 보니까 이게 반점이 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그게 백혈병이래요. 모르셨죠? 나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은 이게 뭐라고 하더라? 그때 당시만 해도 좀 한참 전이니까 40년 정도 전이니까 이게 수술을 하던가 뭐 이식을 받던가 해야 되는데 골수 이식을 받던 이게 어려웠던 거지. 애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고 교회도 그러니까 또 집에 돈이 없는 때니까 더더군다나 수술도 힘들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40일 동안 기도하셨대.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저는 그때 아픈 상황이고 하율이보다도 어린 애기였는데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뭘 알겠어요. 다행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별로 그냥 그래요. 근데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불만 없어요. 아니 만약에 그 기도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자 하면 살려주셨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주신 거라고 또 저는 믿으니까.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는데 부모님이 오시더니 너는 신학을 해야 돼. 예? 너는 목회를 해야 돼. 예? 왜요? 착하니까. 요한이가 더 착해요. 아니야, 요한이는 공부를 잘해. 하여튼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더군다나 착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은 더더욱 나중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근데 나는 기억도 없잖아. 백혈병 반점 사진도 안 찍으셨어. 그거라도 찍어서 보여주시면 어쩔 수 없겠군요 그럴 텐데 사진은 또 안 찍으셨고, 믿어야죠. 부모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닐 테니까. 근데 엄청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갔어요. 신학을 갔더니 학교에 갔더니 얼굴이 어두운 애들이 많은 거야. 걔네들이 다 저처럼 병은 아닌데 하나님께 부모님이 바친 거야. 애들은
동의한 적이 없어. 어렸을 때니까. 나중에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친 애들이 거기에 다 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김요한, 박다윗, 김사무엘, 이바울, 정베드로, 정마리아, 김마리아, 뭐 다 있어. 성경이 거기 다 있어. 살아있는 다윗, 살아있는 요셉, 살아있는 요한, 거기 다 있어.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왜?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서원해서 보낸 거야. 그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아빠나 엄마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야. 종민이는 다행히 안 하셨지. 다행이다. 효건이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든다. 어찌됐든 간에 서원을 하면은 은혜는 부모님이 받고 종은 애를 만들어버려. 은혜는 부모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놓고 예를 바치겠습니다.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예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시옵소서.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예요. 그러니 그 애들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학교 있다가 그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저도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모르죠? 네. 이 교회에서 저 이름이 요셉인 줄 아는 분들은 진짜 오래 다닌 분들이고, 정민이 알지. 저분도 오래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의미가 바친다는 건데,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서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중에 제일 큰 문제는 그 친구들 중에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안 거예요. 4년을 공부하고 나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안 거예요. 나이가 군대 갔다 와서 다 26, 7 되니까 그때 다시 대학 들어가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서원은 그래서 잘해야 돼요.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물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양극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서원을 한 거를 그냥 쉽게 버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것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걸 서원해서 지키면 좋아요. 그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걸 서원해서 하나님 얘를 아프리카로 보내겠습니다. 애가 안 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병만 낫게 해주시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서원은 지킬 수 있는 걸 감사할 때 드리는 거고, 그것도 마음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원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부담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실수했다면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할 때 제가 오늘 2가지만 나눌게요. 2가지. 서원을 할 때는 첫 번째 뭘 드릴 수 있냐면 몸은 돈이에요. 왜냐면은 몸, 가축, 집, 밭인데 몸을 왜 돈으로 드릴 수 있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일했는데 일반인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에서 일을 못하는 만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서원할 때 하는 예물이고, 혹은 가축이나 집이나 밭을 드릴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돈을 드릴 때 남자는 50세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래서 이거를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남자가 여자보다 한 40% 더 일을 하면 밭을 갈더라도 좀 더 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에서 60세는 저렇게 드리고 60세 이상은 좀 깎아드리고 경로우대, 그리고 미성년자도 좀 더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래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형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오세천 집사님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거기가 재활용 고물상인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 중에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거 폐유지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100kg를 가져온 거야. 박스를 리어카로 끌어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100kg가 얼마인지 알아요? 8,000원밖에 안 주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세겔이라는 건 1세겔이 4일치 1당인데 저 세겔이 큰 돈이란 말이야. 4일치 1당이면은 40만 원인데 큰 돈이야. 이걸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는 사람은 형편껏 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축인데, 가축이 있을 때 자기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가 있는데 송아지를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송아지 10마리를 낳아서 이 소가 커져가지고 한 마리 있던 소가 11마리가 됐고 그 11마리가 또 10마리씩 나서 100마리가 됐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게 서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소가 5마리 있는데 제일 튼튼하고 건강하고 눈에 보기에도 잘생긴 소가 있고 제일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마른 소가 있는데 하나님께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좋은 소를. 근데 나중에 가서 드릴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걸로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동 주신 대로. 감동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식어요. 그러나 처음 주신 감동이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소가 2마리 있었어. 한 마리는 크고 건장하고 되게 잘생기고 괜찮은 거고, 한 명은 덜 건강하고 좀 덜 생기고, 숫값으로 치면은 이게 한 300만 원이면 한 이게 200만 원일 정도로 차이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이 좋은 소를 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막 이제 드릴 때가 다 된 거야. 근데 드릴 때가 다 돼서 이 조금 약한 소 있잖아. 얘가 죽었어. 병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농부가 이렇게 본능적인지 어쩐지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소가 죽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비리비리한 애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변경하여 바꾸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첫 마음이 있다면 첫 마음대로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집을 드릴 수 있거나 밭을 드릴 수 있는데 꼭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건데, 여기가 필그림 하우스라고 우리 가평에 가면 있는데, 이 땅이 원래 지구촌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 땅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든지 어쨌든지 되게 사업이 잘 됐든지 좀 재산이 많았나 봐. 근데 그 중에 땅이 저 가평에 되게 크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제가 이 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드렸더니 거기에 저 필그림 하우스가 세워졌는데, 저 수양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양관 중에서, 기도원 빼고 수양관 중에서 제일 좋아요. 정민이 가봤죠? 좋지? 여기가 제일 좋고, 여기에 1년에 세미나를 정말 많이 해요. 거의 매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수련회도 거의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와요. 진짜 잘 쓰이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서원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얼마를 내고 하나님이 드리기 싫은데 막 내라고 해서 드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백혈병 걸렸고 몸이 나았는데 저에게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신학을 부모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만뒀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갔어요. 그리고 호텔 경영을 전공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다시가 아니라 제대로 만났고 거기서 신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원 때문에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형진 형제를 만났어요. 거기서 신학을 해서. 만약 제가 이 서원이 그냥 부모님의 뜻대로 다 그냥 살았으면 형진 형제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 서원에 대해서 저는 더 한번 생각하는 게, 서원이 억지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고 내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형진 형제도 만나고 형진 형제랑 저는 영어도 곧잘 합니다. 그렇죠? 저희 둘이 영어 학원에서 망했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자, 어찌됐든 간에 서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서원은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게 PD수첩에 나온 성락교회는 아니고, 성락교회는 이단이고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 사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그 아파트인데 옆에 집이 구역 예배 알아요? 신방? 그 목사님이 와서 하는데 부산 사람들이 좀 센가 봐. 유진아, 그치? 대구보다 부산이 세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부산 사람들은 대구를 좀 약하게 본대. 사투리도 약하고. 내가 볼 땐 대구나 부산이나 우리가 볼 때 비슷한데 부산이 훨씬 세대요. 사투리도 세고 사람들도 더 좀 세다고, 그런 바닷사람이라고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이분이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나이인데 옆집에서 예배 드리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박수를 너무 시끄럽게 친대. 예수 십자가 하면서 이렇게 치는. 이분이 그 집에 아파트인데 문을 열어놓고 또 신방을 많이 한다고. 막 20명. 신발장 밖으로 신발이 빠져나,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가 봐도 그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신발 안으로 넣고 문 닫고 해야지. 근데 그때 에어컨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이분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가가지고 신발을 안으로 다 던진 다음에 문을 쾅 닫고 시끄럽소! 부산 사투리로 뭐야? 하여튼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요. 근데 아내가, 이분이 기도한 게 있대. 교회 안 다니는데 제발 우리 아내가 저 미친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분은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부처님 천지신명 하여튼 기도했대. 근데 놀라운 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아내가 교회 나간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옆집에는 안 갔는데 딴 집에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그랬던지 한 번만 더 교회 가면은 그런 표현을 하나 봐요. 다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아내는 교회를 계속 가다가 남편한테 잘하고 한 번 교회 새생명 축제 알죠? 그날 남편한테 정말 잘해서 간 거야. 이분이 설교 시간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앉아있는데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이분이 교회에 좋은 거 하나 있는 거야. 밥 준다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이분이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본 거야. 교회에서 줄 서서 밥 먹는데 한 명이 쎄치기 한 걸 본 거야. 이분이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고, 이분이 그날 새생명 축제하는 잔칫날 이분이 큰 소리로 교회도 새치기 하라! 교회도 새치기.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얼굴이 폭발할 뻔했대. 빨개져서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분이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나가주고 그랬는데, 아내가 또 가자고 하자고 해서 한 번은 이분이 골탕 먹이려고, 그럼 아침에 교회 갔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 한 거야. 아내가 그래도 좋다, 교회만 가면 된다, 그리고 가는 거야. 차를 이분이 운전해서 가는데
교회가 여기 있으면 고속도로가 옆에 있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했대. 자기가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는 것처럼 하면서 왼쪽으로 확 꺾어버렸대. 교회 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면서 고속도로 싹 들어갈 때 아내가 정말 착하고 남편이랑 교회 가고 싶어서 갈비에 해주고 진짜 잘하다가 이날 아내가 그 고속도로로 가다가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 착한 아내가 욕하더래. 그랬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속도로를 타고 쭉 놀러 가는데 이분은 노래 부르고 아내는 막 마음이 안 좋은데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뭐가 나타나더니 그랜저인데 그 차가 멈출 줄 알고 갔대요. 이게 1차선이라 그 1차선은 오는 차선 하나랑 가는 차선인데 저 차가 계속 오더래. 자기 쪽으로 멈출 줄 알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도 뭐 사고 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 차가 멈추거나 방향을 틀 줄 알고 간 거야. 그 저 차는 속도를 안 주고 온 거야. 졸았나 봐. 정면으로 받았어. 차가 뒤집혔는데 3번 굴렀대. 이분이 눈에 막 피 들어오고 하는데 눈 떠가지고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있는데 아내가 차 밑에 깔리고 딸이 너덜너덜해졌대. 피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쏟아지는, 차에서 연기 나고 딸을 보도블록으로 옮기고 아내가 깔린 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차 들어가지고 겨우 옮겼는데 사람이 이렇게 찢어지고 피가 나고 하니까 이게 뼈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것 같이 보인대. 그날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서울 가라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4시간 안에 서울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 누가 있으니까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강남 성모병원을, 참고로 강남 성모병원은 요한 집사님이 옛날에 일했대요. 그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 수술 받으라고 했는데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주일이니까 차가 막힌 거야. 차 올라오는 차가 4시간이 아니라 4시간 됐는데도 경기도를 못 들어온 거야. 미치는 거지. 아빠인데 아내하고 딸이 죽어가니까. 그때 이분이 한 기도가 서원이에요. 서원은 자발적인 헌신이나 자발적인 약속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저 모르겠는데 제 아내만 좀 살려주시면 숨만 붙어있고 평생 누워있어도 되니까 살려만 달라고. 6시간 만에 성모병원 도착해서 수술을 했는데 8시간인가 수술을 했대요. 응급실 앞에서 이분이 기다리면서, 이분이 교회 한 번도 한 번 갔죠? 하나님 안 믿죠? 기도했대. 살려달라고. 나왔어. 근데 이거 하고 인공호흡하고 이거 호수 끼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나온 거예요. 의사도 며칠 있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안 돌아왔어. 그래서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먼저 눈을 뜨고 딸이 눈을 떴어요. 물론 의술의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뜨게 해주신 거지. 이분이 그 딸하고 아내가 눈 뜬 거 보고 이분이 쓰러졌어. 자기도 찢어지고 이랬는데 수술 받고 막 그랬는데, 근데 아내하고 딸 때문에 눈을 못 뜨다가 잠을 못 자다가 이제 잠들고 기절했는데 3일 만에 이분이 눈을 뜨니까 앞에 누가 있는 것 같대. 그래서 와이프 이름 부르면서 와이프하고 딸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다 괜찮다고, 당신만 눈 뜨면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 눈 뜬 다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저기 고구마 전도학교가 뭐냐면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믿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인데, 고구마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푹 찌르면 잘 익은 거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안 익은 건 안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가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데 사는 거 좋다고, 괜찮다고,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좋다고 그러면 그건 고구마가 안 익은 거래. 근데 가서 물어볼 때
어떠냐고. 죽지 못해 산다고, 너무 힘들다고, 요즘에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저래가지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분이 고구마처럼 이렇게 찔러가지고 물어본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모르죠? 그 중에서 교회 온 사람이 1000명이에요. 1년 동안. 2년 동안인가 1년 동안. 그리고 매년 1000명씩 물어봐요. 1000명씩. 도대체 몇 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해요. 다른 거 다 빼고 이분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10,000명 정도 된대요. 저는 서원 기도가 가장 큰 복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자발적인, 물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약속한 거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분 때문에 10,000명이 전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그런 서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헌신하는 게 너무 부담돼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건 당연히 이해해.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거나 아니면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저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저희 자녀를 막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기도는 좀 성급하고 아이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헌신과 약속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그때 만약에 살려주신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교회 안 가고 또 그랬어 봐요. 어떻게 이분에게 열매가 있었겠어. 하나님께 서원한 건 지켜야 되고, 지키기 전에 신중하게 서원하면 그거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줄을 믿습니다.